여러분은 잘 웃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웃지 않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마음껏 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를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정치를 봐도, 특별히 남북 관계를 보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없기는커녕 얼굴 찡그릴 일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신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지진과 전쟁, 테러, 허리케인,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깊게 박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 일이 없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 약해지고,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있나요? 또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웃을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밖에서는 그렇게 호호하하 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는데 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저렇게 굳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만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만 묵상합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라가 1년 전에 웃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다고 표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진정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이에요. 감격의 웃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그 골짜기 속에서, 인생의 터널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한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했고 그리고 고생도 했고 그리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인생 속에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인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웃음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웃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몇 년 전인가요? 25년 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살. 사라의 나이는 65살.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피지컬리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능성이 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알파벳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몇 개인가 카운트를 했는데요, 8만 개라고 합니다. 약속이 8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몇 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이에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문제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낙심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받았을 때 웃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웃음은요, 불신앙의 웃음이었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웃었다고 부인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라의 그 불신앙의 웃음이 결국은 나중에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녹록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렇고 경제 생활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그렇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보이지만 정작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변질된 웃음들을 웃곤 하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나의 진실된 마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요, 나중에 뒤돌아섭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변명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웃죠. 어떤 웃음입니까? 허탈한 웃음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라의 비웃음, 불신앙의 그 웃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진실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바꾸어 주신 웃음은요, 이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람과 사라가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죠? 누구의 방법을 씁니까? 내 방법을 쓰죠. 편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방식을 쓰죠.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집에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때는요,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올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요, 울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인가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신가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의 모습인가요? 도저히 치료되지 아니할 것 같은 건강의 연약함인가요? 영적인 성숙인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관계 어려움인가요?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뭐라고 하죠? 아, 운이 좋았어요. 잘 안 되면 운이 나빠요. 잘 되면 팔자가 좋았어요. 아, 저 팔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잘 되면 재수가 좋았어요.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60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 있고 80년일 수 있지만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플랜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어느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새가족 방에 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많이 뵌 것 같은데 전에도 오셨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실은 1년 전에 왔었는데 목사님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게, 저희가 1년 넘게 이렇게 사실은 전에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참 좋았는데 또 누가 또 다른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또 갔다 돌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등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데니 형제, 아멘인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여정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웃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여정이 분명히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상심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순종이 있을 때 반드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살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기 때문에 웃죠. 그러면 이 웃음을 나만 간직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웃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기쁨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요, 보니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어쩔 수 없이 웃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울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국은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라의 기쁨입니다. 근데 사람만 갖고 있는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생겼고, 감격이 생겼고, 그리고 웃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강팍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웃음이 없고 강팍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요, 강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사라가 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었겠어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삭에게 젖을 주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바로 이삭이 있구나,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이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라가요 아들을 낳아서 먹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아들을 낳고 그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웃음은요 사라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구원의 기쁨,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뭐 다른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침침하고 습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도 맞았어요. 또한 손과 발이 차고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웃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식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웃음으로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어요. 웃었어요. 그들도 웃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웃은 게 아니라 간수들도 웃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또한 누구에게 전달되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는요 자신을 웃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기쁨, 사라에게 주신 웃음이 사라만의 것이겠습니까? 사라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쁨과 감사로 웃음으로 찬양했던 것이 이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면 이것을 또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라처럼 불신앙의 웃음에서 생명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웃는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웃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웃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웃음이 아닙니다. 내가 웃을 때는요 하나님도 같이 웃어야 돼요. 또 내가 웃을 때는요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웃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웃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얼굴을 찡그리고 혹시 계시다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면 그 웃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 웃지 못하면 여러분이 웃으세요. 그냥 실없는 사람같이 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으로 웃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웃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앞에 가셔서 웃으세요. 여러분한테 침 안 뱉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감사와 감격을 나만 갖지 않고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으로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